11절에 말하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 앞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과거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중에 하나님께 행하였던 악한 죄들을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악을 열망하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열망하며 지었던 죄를 말합니다. 악을 열망하는 죄는 그런 죄고, 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지어 만들었던 죄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죄도 출애굽 기간에 겪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그 징벌의 대가로 죽게 되죠.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특별히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생활이 불편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본보기가 된다.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런 죄를 똑같이 범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지금 시험에 들어 있고, 그리고 고린도 시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그 도시야말로 음란의 도시였고, 너무나 음란한 도시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잔치 자리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동안에 일어났던 죄, 행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 신앙의 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아서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착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라. 너희들도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되는 문제로 뭘 말씀하느냐? 14절 이하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 이걸 조심해라.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그런 뜻이죠.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도망쳐라 그렇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너희들 도망가라, 멀리해라, 피해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성찬 예식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또 잔을, 피를 마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떡과 잔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합하여지는 그런 예식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그런 의미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은 뭐였냐면 바로 주님이죠.
우리가 하나의 떡을, 그때는 떡을 이렇게 자기가 와서 떼어 먹었어요. 큰 떡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빵을 떼어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떼어 먹는다.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미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로 떡을 떼어 먹는 거죠. 하나의 떡을. 그게 떡이 됐든 빵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먹는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의미로,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떼어 먹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제사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화목제물이나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거나 하면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제사장도 먹고 이웃들과도 나눠 먹고, 소제로 빵가루로 만든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것도 함께 나눠 먹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은 서로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는데 그저 음식만 나눠 먹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19절,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은 제물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과 그 형상, 돌로 만든 그 형상 또는 뭐 금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그리고 먹는 제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20절, 모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그 조각,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실제로는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상이 금으로 됐든 나무로 됐든, 그것이 뭐 돼지가 됐든 뭐 송아지가 됐든 제물이 무엇이 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의 마음에는 귀신을 숨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을 먹든 떡으로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인하는 의미로 떡을 떼는 그 정신이 중요한데 우상과 형상과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고 드리는 너희들의 그 정신, 그 마음이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성찬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상은 귀신을, 악한 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줍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을 예배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겸하여 주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일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귀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왜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점 보지 마세요. 점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재미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점은 귀신이 도와줘야 보는 거 아닌가요? 귀신이 도와줘야 보는 점이 아니면 그 무당이 잘못된 무당이죠. 무당은 귀신에게 신내림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점을 본다는 거.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부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소그룹 모임하는 중에 한 권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집사로, 권사가 직분 받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듣고, 또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할 때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화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일을. 그때 당시에 있던 그 같이 소급을 했던 다른 교회에 있던 그 여자 집사님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대요. 주일만 교회에 오고 그러는 정도였대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근근히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 열정도 없고 신앙에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의 그런 신앙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과 교회 다리 하나씩을 걸치고 겨우겨우 예배드리는 정도였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꼬였대요. 한 가지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가, 야, 너 저기 용한 데가 있는데 점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집사인데 무슨 점을 보러 가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사주팔자 한번 본 것이 무슨 큰 죄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고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용환무당이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이에요. 인천 지역.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왔어?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11조는 왜 안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교회 집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워지셨나. 그래서 2달 새벽 11조를 못 냈대요. 근데 앉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왔어? 11조는 왜 안 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복채를 내고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무당에게 혼난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전에 있던 그 교회 그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고 그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그 점집 어딜까? 용하다, 그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막 웃었죠. 여러분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 이야기 들고. 어디지? 용하네. 인천 어디예요, 목사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악한 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상이란 뭘까? 2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상 숭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 또는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단순히 내가 추구하며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들 뒤에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탄의 계기가 뒤에 있는 거죠. 우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을 섬길 것인가, 그것 뒤에 숨어있는 귀신을, 악한 영을 섬길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이 섬긴 것은 악한 영을 섬긴 것이다. 귀신과 악한 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레위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죄를 너희들도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너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 겉모습이고, 사실은 귀신을 숭배하고 악한 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 귀신과 악한 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도 가지 말아라. 그런 잔치 자리에도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해는 정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주님만 안 섬겼나요? 늘 주님만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것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계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악한 영들의 조정을 받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가? 올 한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2024년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